예, 오늘은 마태복음 읽기 종의 고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과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크게 종의 고난과 종의 승리, 이 두 제목으로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종의 고난 1번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위한 첫 번째 여정은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무리들은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 거기 보니까 사람들은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예수님의 앞과 뒤에서 호산나를 외치며 모두가 다 환호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퀴즈. 이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에 이들이 흔들었던 나뭇가지는 어떤 나무가지일까요? 종려나무. 예, 종려나무 맞습니다. 종려나무. 그 종려나무가 어떤 나무인가요? 팜트리. 예, 팜트리. 그 우리말로. 야자나무? 맞습니다. 야자수입니다. 야자수. 그러니까 예, 야자수 맞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을 팜 선데이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야자수 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앞에 깔았기 때문에 그래서 팜 선데이 그렇게 종려주일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한 이후에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공모를 하게 되는데 그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거기 보면은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은 사실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신성모독. 물론 신성모독은 명분이었고 그 뒤에는 다른 게 있었지요. 어떤 거냐면은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제사에 참여할 때에 1년에 3차례씩 참여하는데 이때 반드시 이들이 그 성전 안에서 파는 양이나 소를 사야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환전을 해야만 하는데 이때 폭리를 취하도록 암묵적인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들이 또 이권을 챙기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단칼에다 정리를 해버린 거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특권층이 내 집, 여기서 내 집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내 집을 강도의 집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하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내 집으로 말하는 이 자체가 그들의 신성모독 그렇게 들리게 되었고 이게 하나의 명분이 되어버린 거지요. 예수님의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할 때에 그 대상은 누구인가요? 이거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했었는데 이때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히브리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겼는데 그 농부들은 유대 지도자들, 특권 계층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때가 되어서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소출을 거두어오려고 했는데 이때 보낸 종들은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을 가만두지 않고 때리고 죽이고 하니까 결국엔 다시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었다. 그리고 결국 이 포도원은 다른 이들에게 넘겨졌는데 그 다른 이들은 이방인이다. 이렇게 이 대상들을 우리가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은 하나님, 포도원은 히브리 민족, 농부는 유대 지도자들, 종들은 예언자들, 아들은 예수님, 그리고 다른 이들은 이방인들 이렇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고난을 목전에 두고 여러 가지 교훈을 주었는데 먼저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무너질 성전은 무엇을 상징하는가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예수님이 지금 예언하시는 건데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 8월 10일 로마의 티투스가 이끄는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이거는 유대 전통의 종교 의식이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 이 말의 의미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목숨같이 지켜왔던 그들의 전통 의식이 이제는 신앙, 믿음 중심으로 바뀌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성전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는 말씀할 때 이때의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말씀하지만은 여기서 성전이 다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하는 이 성전은 실제로 AD 70년 8월 10일에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전통이 성전 중심의 의식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유대인의 전통이 더 이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혁명적인 말씀이 되는 거죠. 13장에는 재난의 징조들과 가장 큰 환난에 대한 교훈을 주었는데 이런 재난이 있을 때에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로마군에 의한 많은 박해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미리 이제 예언으로 주시는데 이때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에는 물리적인 박해는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많은 박해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 예수님은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줍니다. 이 미혹된다는 말의 의미는 이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진리를 진리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자는 말씀이 되겠지요. 6번 14장은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을 꾸미는 이야기로 시작하면서 그들 스스로 조심스러워합니다. 아주 이율배반적입니다. 그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여야지 라고 공모하지만은 감히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사실은 예수님은 이때 이미 대중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면은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을 쉽게 말하면 두려워하는데 여론을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누군가 나타나서 뭐 거짓 증인을 해주든지 어떤 빌미를 줘야 되는데 그 빌미가 지금 아직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처형해야 되는 빌미가 아직은 부족한 거지요. 7번 14장 3절부터 72절 거기는 지우시기 바랍니다. 그냥 14장은 마가복음에서 가장 긴 장이고 여러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4장 3절부터 9절에는 예수님의 머리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떻게 다들 숙제하셨지요? 네. 예, 감사합니다. 거기 보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향유의 종류를 보니까 마태는 그냥 매우 귀한 향유라고 했는데 마가는 이것이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라는 이 향유 이름이 나드라는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향유를 부은 곳은 베다니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의 집이 맞고요. 이때 여인이 향유를 붓자 화를 낸 사람에 대해서 마태는 제자들이라고 했는데 마가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것을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립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에게 그 여인이 향유를 부을 때에 화를 낸 제자가 단수 제자일까요? 복수 제자일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 그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 때에 이걸 보고 화를 낸 사람은 한 사람일까요? 여러 사람일까요? 여러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대로 유다가 화를 냈다는 말이 있는데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유다만 화를 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마태도 마가도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 복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켜봐 했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또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저 아까운 향유를 어떻게 저렇게 허비하냐라고 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왜냐? 향유의 가치를 보니까 마태는 아주 비싼 값이라고 했는데 마가는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하니까 1년 내내 아무것도 안 먹고 안 쓰고 버려야만이 되는 모으시는 이 돈이 가치니까 엄청 비쌌겠지요. 그런데 이 향유를 부었을 때 향유를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은 내 장례를 위해서 위한 것이다. 마태는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했는데 마가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한 거지요.
이걸 보면은 화를 낸 사람이, 그러니까 금전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유다뿐만이 아니었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그거 보니까 대제사장, 이제야 비로소 빌미가 생겼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정말 눈의 가시였는데 이 눈의 가시 같은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데 이때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팔겠다고 제사장이 찾아갔습니다. 세 번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기를 당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이유를 무엇 때문이라고 하고 있을까요? 거기 보니까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두 번째는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해라.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 시험 받지 않습니까? 아무런 시험 없이 그 모든 시험들을 완벽하게 100% 나는 다 이길 수 있다 하는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또 육신이 약하다는 말의 의미는 이게 육신은 단순히 몸만을 의지하는 말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족이 육신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생업이 육신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많은 우리가 관계하는 많은 일들이 여기 육신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기 쉬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네 번째,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누가 보냈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잡힐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여기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파송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하는 사람들인데 옳다 이때다 하고는 옵니다. 이때 제자 중 하나가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립니다. 어떤 복음서는 말고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는데 그리고 제자 중 하나를 베드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렇게 정확하게 이름을 이렇게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만 해도 내가 죽을지라도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다 도망가 버렸다고 성서는 기록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이 공유에 끌려가 재판을 받을 때에 그 제목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신성모독죄였습니다. 이 신성모독죄는 앞에서 대제사장에게 대화할 때도 예수님이 내 집이란 예루살렘의 성전을 내 집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벌써 신성모독죄였는데 이 신성모독죄에 해당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성전을 헐리면은 내가 다른 성전을 상 하나 짓겠다 했을 때 그때 제사장이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때 예수님이 그러하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이제 처하기로 이제 결의하는데 그렇게 예수님은 결국에는 이 집 예루살렘의 성전이 내 집이다 한 것도 신성모독죄였는데 대제사장이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을 때 네 말이 맞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신성모독죄를 완전히 확고하게 만든 이제 증거가 되어버렸죠. 그 외에도 많은 증인들이 있었지만은 신성모독죄가 가장 큰 죄였고 이 당시 신성모독죄는 십자가 처형도 가능한 그런 죽음을 당하는 죄였기 때문에 십자가의 처형의 언도를 받게 되지요. 65쪽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달기 울었다는 이야기는 공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를 비교해 보십시오. 여기도 과제는 다 하셨지요? 네. 보겠습니다. 예. 마태는 닭 울기 전 3번, 마가는 닭이 2번 울기 전 3번, 누가는 닭 울기 전 3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은 동일하게 기록합니다. 네. 자, 그러면 닭이 한 번 울었을까요? 2번 울었을까요? 2번. 6번. 이제 이 성서를 한 번. 한 번이요. 그런데 이게 꺾여 하고 한 번 울었다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제 들었고 어떤 사람은 꺾여가 아니고 꺾여라고 하니까 2번이라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 이제 성서를 쓴 사람의 입장에서 이게 닭이 한 번 울은 게 아니고 2번, 그건 2번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2번이라고 썼겠지요.
그렇지 않고 사실은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몇 번 울었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마가만 2번 울었다고 했지 마찬의 누가는 닭 울기 전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닭이 몇 번 울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닭이 울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지요.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몇 번이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보다는 그 사건이 정말 일어났냐 일어나지 않았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닭이 우는 것은 틀림없는데 그것이 몇 번이냐를 따지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7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힐 때에 마가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건이 무엇일까? 대부분 이 겟세마네 동산의 사건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는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던 청년이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을 잡아가는 무리에게 잡힙니다. 그러니까 자기 배 혼니부를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예수님 주에는 한 명도 안 남아 있다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이제 혹자는 이 배 혼니부를 벗고 도망간 사람이 마가라고도 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유추해서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정확한 건 아닙니다. 8번 15장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 처형과 죽음 그리고 요셉에 의해 장사 지내게 된 이야기의 기록입니다. 마태복음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쓴 명패의 문구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게 8번 다 하셨지요? 네. 예, 어떻게 이준석 집사님 다 하신 거지요? 예, 감사합니다. 예, 보겠습니다. 예, 마태는 27장 37절에서 유대인의 왕 예수다 있고요. 마가는 15장 12절에서 유대인의 왕, 누가도 유대인 왕, 요한은 요한의 구절을 조금 이제 제가 잘못 썼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0절이 아니고 19절입니다. 예,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부터 22절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사렛이란 명칭을 앞에다 붙인 것. 이것을 누가 붙이겠냐면은 빌라도가 그렇게 했다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는 나사렛 동네의 왕이지 우리가 다스리는 모든 속국의 왕은 결코 아니다라고 어떤 비웃는 의미도 담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명패를 유대인의 왕 예수든 유대인의 왕이든 나사렛 예수 유대인 왕이든 이 문구를 쓰게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거는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가 아니고 이방인의 통치자였던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의 명패에 이 명패를 쓰게 한 것은 앞으로 복음이 이방인을 위한 복음으로 퍼져나갈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떤 이 사건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5번 종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누구이며 그 목적은 무엇인가요? 잠깐만요. 혹시 지금 여기까지 이 네모칸을 다 채워서 혹시 내 답과 틀린 거 혹시 있나요? 다 잘하셨지요? 네. 예, 감사합니다. 자, 5번에 1번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누구이며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기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세 사람이 갔다고 마가는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갈 때에 무엇을 갖고 갔냐면 향품을 갖고 왔습니다. 왜? 예수님의 시체가 썩지 않도록 이걸 발라주기 위해서 간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아직까지 지금 이 시점까지도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했는데도 아직까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전한 소식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마가는 여기서 청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는 천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것에 안 계신 거지요. 이때
이 청년 즉 천사가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는 여기 이 무덤 안에 계시지 아니하다라고 이 말을 전해줍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이 무덤을 찾아간 세 명의 여인에게 청천벽력이죠. 아니 도대체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갔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였고, 그리고 이 모습을 본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에 제자들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자, 이 퀴즈입니다, 퀴즈.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목격자입니다. 목격자가 제자들은 달려가서 내가 살아가신 예수님을 봤다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은 그것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안 믿었어요. 괜히 말했다가 뭐 그러지 말고 중간 가자. 침묵이 제자들은 안 믿었겠죠. 침묵이 금이다.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예, 물론 제자들은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직접 보였는데 이걸 직접 본 목격자가 와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앞에서 3번이나 예언했던, 그러니까 예수님이 3번이나 고난, 죽음, 부활에 대해서 말씀했음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 이 시점까지도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지요. 네 번째,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을 꾸짖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제자들이 2가지입니다.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다. 이게 완악이라는 단어를 혹시 써보신 적 있나요? 잘 없죠. 어떻게 윤옥순 정교님 혹시 네. 예 저기 직장에서 완악한 직원들 있나요? 없어요. 우리가 이게 보통 이 완악이라는 단어는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도대체 완악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했더니 여러 가지 뜻이 상당히 복잡하게 어울리는 그런 뜻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영어는 stubborn, 즉 고집이 셌다고 표현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제자들은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고 여전히 고집스러워서 누가 말해도 그것을 믿지는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 즉 마리아가 말했음에 불구하고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야 진짜냐? 정말이냐? 한번 가보자 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 왜 믿음이 없냐? 예수님이 벌써 3번이나 이 고난, 죽음, 부활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고 마음이 완악했다. 그것은 목격자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해버린 그들의 고집스러운 모습에 이제 책망을 하신 거죠.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유임 명령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디선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 내년 표어는 우리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내년의 표어입니다. 이제 이게 그러니까 선교 공동체는 사실은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선교란 말의 의미는 우리가 반드시 가서 누구를 잡아다가 교회 안치해야 되는 그런 전도보다 훨씬 더 폭넓은 의미입니다. 즉 교회가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 또 성도들이 어디서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선교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이죠. 예수님도 어디서든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의 의미는 말로만이 아니고 우리 행동으로, 삶으로 전파하는 삶을 살아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내년에 선교 공동체 하면서 선교 공동체 오행시를 지금 컨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제가 좀 머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 예. 6번째, 마가는 예수님의 부활 후 최후의 모습을 어떻게 기록했을까? 마가는 말씀을 다 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마가는 아주 간단하게 했습니다. 이거는 굳이 이 사실이 이루어진 사건인데 그것을 굳이 길게 말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해서 마가는 사실은 이 부분에 상당히 간단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번째, 마가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제자들의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믿은 때는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본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때 비로소 예수님의 위임 명령에 따라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표적이 나타나서 확신에 차 말씀을 전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을 이제는 비로소 믿고 세상에 나가서 이들이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고 환자, 병자들을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까지도 나타나게 되고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 위에 손을 얹어 기도했더니 귀신도 나가고 이런 표적까지 나타나서 제자들은 더 열심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살게 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는 마가복음 더하기의 내용인데 이 마가복음 더하기 내용은 이제 그냥 우리가 보통 들었던 내용보다 약간 다른 관점에서 마가복음을 좀 들여다보는 겁니다. 예, 그럼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원래 마지막 날이 되겠네요. 마지막 날이 되겠네요. 예, 내일 성탄절 복된 성탄절 맞으시고요. 오늘 행복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기 과제 다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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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부교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예, 정기는 감사합니다. 예.